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은 이제 제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제가 제목을 안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믿음의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한 절인데 이 구절이 왜 믿음의 동력이라는 이 제목과 연결이 되는지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몇 주간 동안 우리 창세기 13장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13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읽어드린 18절에 집중해서 이 구절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절까지의 살펴본 내용이 주 내용이었고 18절은 살피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만 따로 이제 오늘 여기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이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용어가 우리 신자분들께는 다소 생소하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 끝에 부득이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 그 안에는 일상적 말씀도 있고 약속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만 주어지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 계시가 반복적으로 주어지면서 계시의 내용은 점진적으로 분명해지고 또 확장되고 발전하는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갈대 우르부터 하란 세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확장됨에 따라 점차 그것이 이루려고 하는 그 성취의 지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의 최종적인 성취, 즉 완성은 후손에 관하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신약시대에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게 복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성경적으로 안에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발전되었는지는 이미 지난 시간들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약, 시편, 선지서, 복음서에 있는 여러 기록들을 증거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결론적으로만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그 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거대한 성취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점, 그것이 처음에 어떤 그 가능성으로 제시되었는가? 이 계시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근거가 되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마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출발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혈통을 초월한 큰 민족을 이룰 만큼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혈통을 초월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모든 계시들을 최종적으로 이룰 도착점이었습니다. 그게 이미 제시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시를 향해서 계시가 계속 주어지면서 이걸 나중에 신약시대에 이루는 겁니다. 이 흐름을 아시겠죠?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계시의 근거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사람들을 혈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다 이루셨습니다. 그 과정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계시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 다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 성취가 남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도착점까지 다 왔는데 마지막 한 발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시가 이제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었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약의 그런 기록자들의 기록을 따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우리가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토록 들어가기 원했던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발전하고 확장되어 현재 우리와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신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혈통을 초월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우리가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옴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배워서 알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직 한 가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이 당시 아브라함 당사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이 점진과 확장이, 자,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과 확장이 정작 아브라함 본인에게 만약에 그 어떤 영향을 잘 미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련을 맺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런 계시의 점진과 확장은 아브라함과는 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이 점진과 확장이 아브라함 본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이걸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도 또 연관이 됩니다. 이 접점이 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반복적으로 주어질 때 아브라함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상당히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방식이 좀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처음에 계속 궁금증만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가면 들으시면서 조금 짜증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논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되는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아브라함의 내면에 어떤 강력한 이렇게 작동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꽤 진척할 만한 정도의 변화와 발전으로 계속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굴곡은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이 내적인 변화와 발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약적인 용어를 덧칠해서 표현한다면,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확장되는 형태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면 보일수록 그만큼 아브라함의 그 내면도 뭔가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의 믿음도 그에 따라서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사실을 창세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발전을 증거해주는 기록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하고 확장될수록 아브라함의 믿음도 계시를 따라서 같이 쫓아갔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롯은 각기 자신들이 정한 목초지를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이때 롯은 동쪽으로 이동해서 사해 인근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사해 주변의 5도시가 번창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롯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브론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이 앞전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오늘 본문 13장 18절은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아브라함의 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창세기 12장과 13장에 걸쳐 2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때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2번째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때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이제 좀 큰 일이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동한 후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제단 쌓았던 그 장소인 그 세겜으로 돌아와서 있다가 그 세겜에서 롯과 헤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막을 이동하게 되는데 그 헤브론에서 2번째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세겜과 그리고 2번째 헤브론에서 각각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몰랐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시절이라든지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라든지 무엇 때문에 이 제단 쌓는 일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것이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제단 쌓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주셨던 계시보다 더 확장되고 발전된 형태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제목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설교를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12장 7절의 이 계시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전에 우르와 하란에서의 계시들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주어지는 계시였습니다. 제가 굳이 이거 말씀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계시라고 표현하냐면 이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르와 하란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까지만 말씀하셨냐면 땅을 보여줄 터이니 땅을 향해 떠나라. 그리고 내가 장차 보여줄 땅을 향해서 떠나라.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등등. 다소 불분명한 좀 명확하지 않은 듯한 형태로 계시가 주어졌다면 보세요.
12장 7절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계시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명확성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이전보다 분명하고 확장된 형태로 받았을 때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거구나. 이걸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알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땅을 나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까지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도착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도착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장시켜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결코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말씀을 하신 것들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명하게 이제 다가오니까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니까 하나님께 관한 어떤 아브라함의 생각이 움틉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관한 이런 생각이 생성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 용어가 창세기 15장에 비로소 등장합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근데 그 믿음이 15장의 용어로 표현되었지만 이미 이때부터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브라함이 이게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매우 추상적이거나 또는 매우 어떤 거창한 일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남들이 드리지 못하는 희생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남들이 이루지 못한 종교적인 결과물, 또는 남들이 이루지 못한 업적을 생애에 남기는 것 등등. 신자들은 자꾸 이런 시각으로 믿음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스스로 뿌듯해하며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 이른 것을 보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자야 라며 자신의 사실은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닌데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신자들을 종교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의 신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이렇고 교회도 이렇습니다. 심지어 선교지의 선교사들도 이렇습니다. 대단한 잘못입니다. 잘못일 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죄악입니다.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교회는 결코 교회로서 참되게 서기 힘듭니다. 우리들의 교회 안에 이 병이 너무나도 깊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또는 거창한 결과물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대단한 용기나 결단이나 결정이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때가 이때입니다. 세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손을 들고 나아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동의,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세겜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이전보다 확장되고 발전되는 형태로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전보다 분명하고 확장된 형태로 받았을 때 그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고 있었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이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그러면서 이 제단은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의 제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동안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저의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해 볼 길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통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그의 행동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이동한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 이어서 헤브론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오늘 18절에 알려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떤 종교적인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그 제도에 의해서 제단을 쌓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지난번 세겜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이전과 다르게 더 분명하고 확장된 형태로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전보다 발전되고 확장된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함께 자라면서 그 믿음의 표현을 세겜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보였는데 지금 헤브론에서 또 제단을 쌓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만약에 논리대로라면 세겜 전에서와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나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기 직전에도 잘 살펴보면 지난번 세겜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확장된 형태로 주어지는 일이 이때도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이동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세겜도 보다도 분명하고 선명한 계시로 이제 주어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헤브론으로 이동하기 직전에는 세겜에서와는 또다시 비교도 할 수 없는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것,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비롯해서 네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게 하리라.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후손에 대해서는 전에는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까지 이렇게 후손이라는 말만 하셨다면 여기서는 내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내가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우르와 하란과 그리고 세겜에서의 계시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가나안 땅 사방의 경계가 주어졌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의 번성함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확장된 형태로 추가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헤브론으로 떠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르와 하란과 세겜에 이어서 더 발전되고 확장된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지난번 세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분명한 계시를 반복해서 받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번은 어떻습니까? 이번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세겜에서 주어졌던 계시들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지난번 세겜에서도 내가 계시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롯과 헤어져서 지금 마음이 좀 힘든데 그래서 동쪽의 좋은 땅들을 이제 내가 다 등지고 이렇게 떠나야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약속들을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발전되게 더 확장된 형태로 나에게 이제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 보니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지난번 세겜에서처럼 헤브론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음으로써 뭘 보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도 함께 자라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전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장된 형태로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계시를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러한 믿음의 자람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즉 계시로 나타나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믿음을 보인 겁니다. 이것이 세겜에 이어 헤브론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행동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력은 이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력,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며 그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력이 이제 무엇입니까? 대부분 신자들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력,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결단, 그의 용기, 아브라함의 희생, 이런 것을 그의 믿음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이런 순종과 결단과 용기와 희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음의 동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만 읽어보면 오늘 13장을 살폈습니다만 15장, 16장,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과 결단, 용기, 희생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또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어쩜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바닥까지 또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순종이나 결단이나 용기, 희생이 그의 믿음의 동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력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5장, 16장, 17장에서 그가 그렇게 무너졌을 때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다시 추가적인 계시를 계속 말씀해 주셔서 그를 다시 또 끌어올리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 즉 계시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머뭇거리고 믿음에서 방황하고 믿음에서 흔들리고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강력하게, 더 확장스럽게,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점점 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그걸 키워나가게 되고 그 정점인 창세기 22장, 즉 아들을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최정점이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점까지 올라가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어올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력은 그의 순종이나 결단이나 용기나 희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나갈 수 있었던 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왔습니다. 그러게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동력도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즉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곳에 참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은 설 수가 없습니다. 부디 거룩하고 존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 무너진 믿음을 마치 아브라함의 세겜과 헤브론에서 그렇게 세웠듯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창세기 13장을 마치며 진정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거듭되어 주어지는 확신의 말씀,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었던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말씀이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가르침을 터득하여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고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만 살아가려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